자, 오늘은 시브리서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사실은 11절 말씀까지도 제가 드린 건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이 말은 징계받는 그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서 실실실 웃고 행복하다, 소망이 넘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괴롭죠. 슬프죠. 곤고하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느낌까지도 들잖아요. 그죠? 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뭐가? 징계가. 그런데 후에,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혹은 징계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보니, 즉 징계를 받은 것을 돌이켜보니 이 징계가 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연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는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에 돌이켜 보니 이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연단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훈련. 교회에서도 무슨 훈련을 많이 시킵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 군대 가면은 밥만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는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죠. 군인들이 하는 건 숨 쉬는 것조차도 훈련이에요. 군인들한테는 잠자는 것도 훈련이고, 굶는 것도 훈련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징계를 통한 연단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까지 다 경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산전수전, 예. 산은 산, 수전은 바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공중전. 예.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의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자, 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지만. 그럼 누가 어떠한 형식의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일방적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자, 평강은 마음이 평온한 것을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평강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오면은, 어떤 환경을 통한 자극이 오면은 다 흔들려요, 이게 흔들려요. 네. 그런데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가 어쩌다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라면을 모아야 되느니 생수를 사야 되느니 가스 그 부탄가스를 쟁여놔야 되느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 90쯤 이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 또한 지나가리. 야,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또한 지나가리. 그분들은 평안한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연단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이 없다면 이러한 평강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신앙 연수가 좀 낮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뭔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평강해요. 그죠? 네. 너나 할 것 없이 평강하다고요. 근데 진짜 배기는 터가 흔들릴 때 거기서 진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나 이제 1년 한 사람이나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30년 동안 연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있었던 평안은 무슨 평안? 네? 그림자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림자 평안. 네. 그러한 평안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갖는 평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연단, 즉 훈련의 결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이 결과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경험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경험이 없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평온해. 속된 말로 고생이라는 걸 몰라. 아주 평온해.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런데 전쟁터에 훅 집어던져 놓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돼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훈련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누구의 밥이 돼요?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야.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연단, 훈련이 일정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되고 혹독한 그 훈련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는 룰루랄라 쉽단 말이에요. 연단이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가고 있는 건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공수부대 특수부대원들이 2년 3년 동안 공수부대에서 훈련하다가 일반 보병부대 가서 훈련하면은 어때요? 장난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은 훈련이에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어감이 좀 안 좋아. 차라리 처음서부터 다 그냥 연단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제 아들들 조금 더 이제 손자들이 크면 이제 손자들이 이제 훈련소를 간단 말이에요. 훈련소 갈 때는 뭐 그냥 뭐 염색도 하고 뭐 귀걸이에 코걸이에 뭐 팔찌에 뭐 십탑바지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4주가 딱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애가 눈빛부터 달라져 있어. 그죠? 네. 근데 전역하고 한 달만 지나면 그 눈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게 또 문제긴 하지만, 네.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 아주 씩씩해졌어. 늠름해졌어. 훈련소 들어갈 때는 허우적거리는 다리를 슬리퍼와 운동화를 찌 끌고 끌으면서 들어갔는데 4주 훈련 기간을 딱 맞추고 면회를 갔더니 애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애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군사가 된, 군사를 모집된,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어요. 자,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오절 10절에 보면 10절.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 육의 아버지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럼 어떠한 유익?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이 유익.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진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이 징계는 연단이다. 연단. 훈련소 가보세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아주 골탕 먹이는 거지. 골탕 먹이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는데 뺑뺑이가 뭔 도움이 된다고 뺑뺑이를,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다가 뺑뺑이를 시켜, 세상에. 30분, 40분 동안 그냥 쉴 틈도 없이 그냥, 그래도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그게 없으면요, 군장미고 구부 실력이 단순간에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와요. 군장미고, 한 5km, 처음에 5km, 4km, 5km를 뛰는데, 맨몸으로도 젊은 애들, 20대 애들 4km, 5km 뛰라고 그러면 그거 완주하는 애들 드물어요. 근데 군장 메고 총 들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게 되나? 그 뺑뺑이 때 올라온 체력이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들이 괜히 뺑뺑이씩 시키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때는 진짜 쫓아가서 한 대 훅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연약했던 건 강해지고, 어그러진 거는 바로 잡히고. 이게 이 징계, 곧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러한 힘든 여정이라 하여서 이것을 피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은 이러한 유익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해요. 네. 참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네.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론은 강한데 뭐가 없어? 실전이 없는 거야. 네. 실전이 없는 거예요. 실전. 네. 이론은 강한데 실전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호랑이라고 그러죠? 네. 집안 호랑이라고 그러지. 네. 종이 호랑이. 집안 호랑이. 집안에서는 뭐 아주 대통령이요. 근데 집 밖에만 나가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래서 연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행위가. 예? 예. 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봐,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하라고 하잖아, 하라고. 어? 그런가요?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모든 사람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응?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바보 등신 머저리가 돼야 돼. 어? 심지어는 왼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들이대리야 세상에. 네?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리야. 네? 겉옷을 달라 하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도 주랴. 네? 그게 그 얘기인가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 시브리서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시브리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네? 시브리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네? 자, 그럼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내 독단적으로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닌 거죠. 더불어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에? 더불어 국힘당하고 잘 해야지. 지들만 잘해, 지들만 잘한다고 해놓고 선거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떤 놈 하나 책임지는 놈도 없고, 어? 더불어란 말이야, 더불어. 더불어는 뭐예요? 너, 나 구분 없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너, 나 구분 없이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이 상태에서 더불어 화평함과, 이 화평함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래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사라짐과 동시에 나와 하나님은 뭐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 화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 화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어진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 이 화평함과, 그렇다면 이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이.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응?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따르라. 응? 따르라가 뭐예요? 응? 믿으라는 거잖아요. 응?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응?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봐요. 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는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자, 1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것이 나 하나만 지금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개인만 잘하면 돼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 공동체가 지금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 너, 나 구분 없이 더불어.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이 지체인 상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서로 격려하고 관심 갖고 저 지체가 뭐가 부족함이 있나 그걸 살펴서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주고 또 기다려줄 건 기다려주면서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쓴뿌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쓴뿌리. 쓴바퀴 뿌리예요? 죄죠, 죄. 쓴뿌리가 나서. 죄죠. 탐욕. 욕심이 탐욕이잖아요. 탐심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이. 교회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쓴뿌리가 생기면 그것을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만찬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적은 누룩이 뚝 떨어졌을 때 그 누룩을 즉시 치우면은 오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방치시켜 놓으면은 온 공동체가 다 어떻게 되죠? 누룩으로 번지고 마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쓴뿌리가 교회 내에 움이 돋으면 에이 뭐 저까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쓴뿌리가 이 공동체를 다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것을 다시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려면
100배, 만배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뛰쳐나가고, 누군가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자,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오늘 딱 띄워놓고,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 음행하는 자와 해놓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니, 음행하는 자와 라고 해놓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얘기야. 그런데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음행하는 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 철저하게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저지르는 죄가 음행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육의 만족입니다. 육의 만족. 자. 그거하고 에서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보세요. 한 그릇 음식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자, 그러면 에서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냥 갔다가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팥죽인가요? 붉은 죽을 한 그릇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러면 야곱이 그 죽을 들고 있었을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볼 때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증폭이 된 것처럼 에서가 야곱이 들고 있는 그 붉은 죽을 보는 순간 식욕이 폭발을 한 거죠. 네. 자기 이 배고픔에 눈이 뒤집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오직 이 배고픈 걸 면해야 되겠다라는 생사의 이 문제에 그것만 보고 야곱이 야, 네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이거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까짓 거 뭐 가져, 너 가져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배 채운 것 이외에 다른 의미 있어요? 없죠. 오직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 오직 배를 채우는, 식욕을 채우는, 식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음행도 100%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일이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도 오직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수준의 죄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은 망령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일.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에이구, 망령 들렸어. 그러죠? 망령 들린 일을 에서가 아주 젊어서 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육신의
이 탐욕 때문에. 식탐 때문에. 식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절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굽니까?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삭에게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는 난데. 그런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을 육의 소욕을 쫓아서, 육의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영권을, 영의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에서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에서뿐이겠느냐. 너희 중에 교회 중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부여한 장자권을 음행하는 자와 같이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어떻게 알아? 둘러봐라.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입니다. 함께.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아마 지금 50대 지금 현재 50대까지는 어려서 웬만하면 교회 한두 번은 다 가봤을 거예요. 지금 50대 정도라면. 네. 어렸을 때 뭐 친구 따라서 갔던 좌우지간에 자기 살던 동네에 있는 교회에 한두 번은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예수라는 이름은 있어요. 복음은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 있다가 뭐 예수 믿지 뭐. 조금 있다가 예수 믿지 뭐. 때가 지나가면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획일화를 시키면은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교회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가 바로 교회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교회를 가야 되는 타이밍.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각자. 그 때를 놓치면 또 한참 후에, 그죠? 혹은 안 올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대 때, 누군가는 30대 때, 누군가는 50대 때, 누군가는 90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불안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곧 육의 욕심에 밀려서 영의 일이 미뤄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의 일을 등한시해라, 육의 일을 뭐 소홀히 하라, 이거 아니에요. 육의 일은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 본업이고, 우리 직장일은 부업인데 부업을 본업같이 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목회가 본업이고 지금 직장이 부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회에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돼요. 그죠? 몇 시간 안 돼요. 근데 직장은 하루에 12시간을 가 있는단 말이에요. 12시간이 뭐요? 제가 회사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6시 반이에요. 보통 6시 반.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끝나는데? 7시 반에 퇴근을 해요. 아니,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고 회사에서 퇴근 이거 지금 찍는 시간이 그렇다고. 그러면 13시간, 14시간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하는 본업과 나의 부업에 있어서 부업이 본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본업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업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 생각 속에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눠지고 길어지면은 결국은 뭐 목회 떠나겠지 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업은 무엇이고 내 부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저 내세에서의 삶을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세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수십억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하고 또 사업도 하면 아주 뭐 그냥 이재용이처럼 큰 사업가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눈 떠보니 거기, 아이고 다행이네. 이런 사람 치고 거기 갈 확률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연단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훈련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은 연단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삶이 뭐예요? 훈련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업을 본업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내 능력을 10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그들이 어떠한 혜택이나 행복을 누린다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개야.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는 그거는 연단받는 게 아니야. 그건 훈련받는 게 아니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건데 그걸 하나님 때문에 벌 받고 하나님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생각한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